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이지만 내가 그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명령하신 바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다랴가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세상을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를 입었던 것과 반대로 요하난이 가지고 있는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정도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실천해 나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네, 이제 유다가 계속해서 불신앙 때문에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시드기야, 그러니까 왕과 그 예레미야와 이 에벤멜렉이 서로 대조가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지금까지는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결국은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를 죽이는 것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너무 조심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또는 함께 새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믿어야지 서로 저 사람이 뭐 첩보에 의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그 의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만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도 죽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해를 당하고 죽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그다랴와는 정반대로 요하난, 원래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그 요하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요하난은 너무 두려워요. 그다랴가 현실적인 위험에 대해서 전혀 너무 고려하지 않고 이제 조심하지 않아서 문제였다면, 요하나는 지나치게 현실의 상황에 붙들려 가지고 두려워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양쪽 극단인 거죠. 그다리아는 너무 두려워했고 요하나는 그다리아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고 요하나는 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보시면 이제 총독 그다리아가 암살됨과 동시에 양쪽에서 그다리아와 요하난의 차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자꾸 반복됩니다. 요하난이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 상당히 강력한 집단인 거죠. 이 사람이 드디어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다리아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리아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다리아가 죽었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알려지지 않다가 드디어 이제 이 요하난에게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난 이 이스마엘과 군대죠. 이스마엘도 1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암살을 위해서 10명을 데리고 그다리아에게 들어간 거고, 당연히 이스마엘이 이제 이끄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지휘관이니까 이들의 병력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끄는 병력보다 아무래도 요하난이 이끄는 병력이 더 많았겠죠. 왜냐하면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하튼 이들이 서로 이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붙잡는데 이스마엘이 가는 데까지 쫓아가는데 어디서 만났느냐?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납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요. 이제 사울이 죽고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가문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윗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리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 그러니까 이 사울파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 이건 이제 다윗파죠. 사울파와 다윗파가 서로 만나는데 어디서 만납니까? 기브온 못가에서. 기브온 큰 물가라고 되어 있는데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이쪽은 못 이쪽에, 그는 못 이쪽에, 서로 이제 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기브온 큰 물가는 결국 내전의 장소죠. 그렇죠? 다윗 때도 사울의 세력과 다윗의 세력이 만나서 내전을 벌였던 그곳인데, 지금 여기서도 이제 이스마엘 반바벨론주의를 표방을 했겠죠. 사실은 자기의 왕족으로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기득권과 욕심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지만, 여하튼 간에 반바벨론파였던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제 친바벨론파라고 할 수 있는 요하난이 서로 싸우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요하난과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스마엘이 싸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끌려가고 있었잖아요. 어디로? 암몬으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 이 말이 상당히 긴데 이것이 길게 계속 반복돼요. 이들을 보고 기뻐한지라. 자, 보십시오. 누가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까? 예, 요하난의 군대가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이스마엘이 강제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상황에서 자기들을 풀어줄 수 있을 요하난의 군대가 나타나니까 기뻐했겠죠. 그런데 이 모습은 결국 누가 이길 싸움인가? 요하난이 이길 싸움이다 이겁니다.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하난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냐 이스마엘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냐는 뻔한 것이죠. 당연히 요하난이 이길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말은 없는데 전투가 벌어진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 갔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요하난의 군대와 이스마엘의 군대 가운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이려고 데려간 사람이 10명이잖아요. 그런데 설마 이스마엘 밑에 따르는 사람이 10명밖에 없었겠어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상당한 수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몇백은 됐겠죠. 근데 그 사람 숫자와 요하난이 이끄는 사람들이 서로 전투를 벌였는데 이스마엘이 몇 명 추린 겁니다. 그러니까 8명 남은 겁니다. 10명의 신복들까지 데리고 이끌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다 못 살리고 8명 딱 남기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도 이스마엘은 죽지는 않고 자기 생명은 이제 추려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요하난으로서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다리아를 암살한 자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죽이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살인자잖아요.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숨은 목숨으로 갚도록 해야 되는데 뭐 전쟁을 하다가 저쪽이 도망을 가기 때문에 못 잡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은 죽지는 않고 자기 군대를 다 잃어버리고 기껏 8명 남아가지고 이제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리아는 죽었지만 이제 유다는 다시 회복이 된 거죠. 사실은 원래부터 이제 있었던 그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상당한 인명 피해도 났고 혼란도 생겼고 내전도 벌어졌지만 요하난에 의해서 진압이 된 겁니다. 역사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글을 쓴다면 이스마엘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으나 뭐 3일 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뭐 3일 만이죠. 3일 만에 요하난에 의해 진압이 됐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뭐 좀 추스리면 다시 한번 원래 정상으로 유다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하난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이라고 또 나오는데요. 이렇게 주어가 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윤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여기까지는 잘 회복이 됐단 말입니다. 이스마엘이 한 악행에 대해서 요하난과 그가 이끄는 사람들이 잘 막고 잘 수습을 한 것 같은데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니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할까요?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어요. 이것은 남쪽이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남쪽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으로 더 가깝습니다. 어쨌든 그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렀는데 아니 도대체 왜 애굽으로 간단 말인가? 그냥 유다 그 미스바로 가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요하난이 원래 있었던 자리로 가서
다시 유다를 다스리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하난의 생각에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애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했다. 바벨론이 두려운 겁니다. 아니 왜 바벨론에게 반대했던 이스마엘을 쳐서 이제 내쫓고 다시 회복시킨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했다는 걸 그걸 다 고려해 주겠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요하나는 입장에서는. 야,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이 총독을 죽였어. 물론 우리는 그 이스마엘을 쳐서 뭐 죽이지는 못했지만 내쫓았고 어쨌든 그다리아의 복수를 할지.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그다리아를 죽였고 누가 그다리아를 죽인 자와 싸웠고 이런 거 고려하기라도 하겠냐? 당연히 그냥 그 책임을 묻는답시고 우리를 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그다리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요하나는 그다리아에게 이스마엘의 위험을 경고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을 쫓아냈던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야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그다리아나 죽은 그다리아나 이 요하난이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보호해주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역의 기간, 그러니까 징역이에요.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복역의 기간을 보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좋은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바벨론은 악한 자들이지만 유다가 이 바벨론의 밑에서 70년 그 기간을 보내야만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죗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복역의 기간인 70년을 보내도록 그리고 그 70년을 보낸 이후에는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유다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지역에 남아서 유다 지역에 남아서 그 땅에서 바벨론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 힘든 시간을 버텨야 되는 거였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죗값을 치르는 거니까. 하지만 요하나는 그 목적, 그 사명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너무 위험하다. 지금 바벨론이 전후 사정 같은 거 따져가지고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그거 할 것 같지가 않다. 우리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 원칙대로 한다면 그다리아가 죽었는데 그 자초지종이 여차여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이제 과거의 그 왕족이었는데 그가 유다 왕의 그 다윗의 왕조의 부활을 꿈꾼 건지 아니면 뭐 자기 기득권을 세우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총독 그다리아를 암살했다. 우리도 그걸 몰랐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가담하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 이스마엘이 그런 짓을 한 것을 보고는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제 비록 죽은 그다리아를 살릴 수는 없으나 다시 바벨론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서신이라도 써서
바벨론에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하나는 한번 오해가 생기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오해를 풀어서 정면 돌파를 해서 여차여차해서 이것이 옳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보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다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그냥 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것부터 드니까 도망가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요하나는 그다랴가 너무 이 위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면, 요하나는 너무 위험을 많이 고려해서 도망가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실현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거는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할 때 무슨 환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러한 진지하고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구름 위에 떠다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주 현실적으로 뭐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법률 문제, 돈 문제, 뭐 기타 인간관계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실제로 경험해 가면서 그 삶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실에 매몰돼 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현실적인 문제의 다 해결의 책을 제시해 나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데 정말 중용의 덕이라는 뭐 철학적으로 말하면 중용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상적으로 가는 그다랴나 너무 현실을 두려워하는 이 요하난이나 둘 다 잘못된 거죠. 중요한 것은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눈앞에 위험이 주어졌을 때 그 위험을 조심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한다면 정말 최대한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그 위험을 피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위험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그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또한 그것을 그 길을 선택해서 가야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위험을 극복해내야 한다면 그 위험을 체험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다랴처럼 너무 그냥 위험하다고 그런데 그 위험을 대처하기 위한 아무런 장치도 마련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갖거나 아니면 요하난처럼 조금 이거 잘못하다가 저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해가지고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러면서 지레 겁부터 먹고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일 거다.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 사정 봐주겠냐? 바벨론 사람이 뭐 자초지종을 알려거나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지레 겁먹어가지고는 자기가 원래 맡은 그 사명,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약속의 땅에 머무르면서 바벨론을 섬겨서 그 복역의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런 양쪽 극단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했던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절대 현실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온전히 참된 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해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마땅히 그 위험을 피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싸워서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그 목적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고 이 어두운 세상의 등대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그 목적의식에 우리가 결코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위험한 것은 피하고 또한 극복해야 될 위험은 극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모든 국민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가장 선한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정치적으로 리더를 뽑는 자리에 있습니다.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정치적 이슈가 교회를 흔드는 시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외부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알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